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4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밴 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쪽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에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그늘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에 에봇 앞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바지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출애굽기 28장에서 옷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또 오늘도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분명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39장 말씀은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옷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똑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39장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또 열심을 다해 봉사하지만 결국 나의 뜻대로 되질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제사장처럼 입어야 할 옷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성경은 우리가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옷이 아닌 세상이 원하고 또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옷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옷이 좀 편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옷을 만드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광야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겉으로 보았을 땐 굉장히 초라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안에는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짐승이 죽어가고 피가 가득한 현장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밖에서 경험하지 못한 향기이며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옷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본떠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옷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여 만드셨고 그들의 옷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나름 반에서 그래도 좀 키가 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몇 명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실 앞에 나가니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저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배구 선수를 해볼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배구 선수라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구의 소질이 있어서 불렀던 것이 아닌 내가 키가 커서 불러셨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배구를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제안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머리를 그 반삭, 그 삭발인데 좀 짧은 그 있잖아요. 그래서 반삭을 주로 하고 다녔었습니다. 조금 머리를 짧게 밀고 다녔는데요. 홍대를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뜨고 있는 홍대를 갔는데 글쎄 어떤 분이 저를 보시더니 모델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야, 내가 모델 제안을 받았구나.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아무리 거울을 보았는데요, 제가 모델할 정도의 외모가 안 되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는 그때 내가 연락드려 봤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은 얼굴이 잘생기고 또 끼가 많은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운동신경이 좋고 키가 큰 사람은 농구선수가 되든 배구선수가 되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는 그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수우파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그 오디션, 수우파라는 오디션은 이렇게 춤을 추는 오디션이었는데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런 오디션에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내 앞에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춤추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나의 그 그루브에 맞춰서 춤을 추면은 아내가 오징어 한 마리가 꿈틀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춤을 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춤을 잘 못 추는 제가, 잠재력이 전혀 없는 제가 만약에 그런 오디션에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저를 뽑아 주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조롱하겠죠. 저를 비난하겠죠. 세상은 이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 또한 그 재능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처럼 춤도 못 추고 운동신경도 부족하고 뛰어난 연기력이나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 자리가 아닌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자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의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 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나아가 보지 않을래라고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재능이 있으며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기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 엄청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옷을 입혀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꾸미며 어떤 실을 사용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직접 만들어 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옷을 만들어 와봐라, 너희가 잠재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 옷을 보고 평가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옷을 만든 것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부사렐이 그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두고, 내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옷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자녀의 취업, 성공,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 앞에 우리는 어쩌면 관심이 없은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진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셨다면 우리가 읽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대박이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잘 살고 그들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돌을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치 가운데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때론 세상이 보이는 성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성공을 쫓아가며 계속해서 목매어 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며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부족함의 옷은 벗어버리고, 내가 따라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가치 있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다시금 결단하며 돌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으로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잘되기만 원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옷이 아닌, 그 옷이 아닌 제사장에게 입혀주셨던 그 거룩한 옷, 그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가 다시금 입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